첫 번째 영상에서는 챗 GPT를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저만의 그런 뭐 대단하진 않지만 경험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두 번째는 챗 GPT를 어떻게 성경 공부와 신학 공부에 활용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 보면서 나름대로 며칠 동안 어, 한번 이 챗GPT의 가능성들을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미흡하고 여러 가지로 좀 다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많은 건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창조적이고 이 분명하게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 제시하는 어떤 특정한 그렇게 이미 다 만들어진 어떤 그런 답들보다는 상당히 창조적이다. 상당히 좀 놀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약적이고 집중적인 그런 대답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검색 툴들이는 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것들은 어떤 답이 정확하지 않을 때 이렇게 굉장히 어떤 원하는 답을 찾기가 어려울 때도 있고 딱 그거에 맞는 것이 나오면 좋지만 또 나와도 이미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렇게 따라가야 할 때가 많은데 이 챗GPT는 인공지능이 계속 스스로 개발을 학습을 하고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미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앞에 영상에서도 집약하는 거죠. 그 웹상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자기가 찾아와서 핵심적인 것들을 정리해서 제시하기 때문에 상당히 산만하거나 분산적인 그런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보다는 아예 없으면 없었지 좋은 그런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나 사고의 그 다각화를 좀 리드해 주는 것 같아요. 상당히 다변적이고 또 인문학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예술적인 어떤 그러한 면에서의 그 대안도 찾을 수 있는 어, 그래서 뭐 기도문이나 설교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 AI가 제공하는 대로 따라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방향이 잡히지 않을 때나 좀 당황스러울 때 있거든요. 뭐 갑자기 해야 될 때나 또 사역 같은 거 하다 보면 갑자기 설교가 들어온다든가 어, 병원이나 장례식장을 가야 한다든가 그럴 때 아, 처음에 시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다른 경우는 다른 교회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목회자나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좀 참고로 볼 수 있는 좋은 이런 툴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나름대로 그 성경 공부와 신학 공부 제가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고 한번 여러 가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그런 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한글 번역이 좀 부자연스러운 때도 있고 또 답을 그 문제를 제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그런 답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특별히 이 챗GPT 안에서 시간의 연대들, 사건의 순서들로 정리하는 것들을 상당히 잘 제시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은 이런 자료의 책들이나 온라인 그런 폼들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 성도님들이 뭐를 공부하실 때 뭐 책을 사기다 뭐 하고 인터넷에서도 원하는 답들이 많이 없을 때 한번 시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컴퓨터가 어떻게 이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정리를 하는지 그리고 도표로도 만들고 처음에는 코딩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하도 사람들이 코딩을 요구를 하니까 그 검색 기능을 없애는지 모르겠는데 코딩을 활용하실 수 있으면 이것들 그래프나 도표로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주세요라고 존댓말로 얘기를 했더니 친절하게 정리를 해준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교회별로 정리해 달라. 이거는 명령어로 해라 그랬더니 상당히 이상한 한글로 이렇게 좀 친절하게 존댓말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농담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신학적인 부분들이나 좀
깊이 있는 성경 개념으로 넘어와서 제가 이제 최근에 관심 갖고 공부하는 부분들 중에 GPT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성막과 에덴 동산의 관계에 대한 천자 논술을 해줘 그랬더니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뭔가를 계속 찾아내고 집약하고 있는 그런 거였겠죠. 근데 꽤 괜찮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근데 천자로 해줘 뭐 300자로 해줘 할 때 한 번에 하지를 않더라고요. 좀 하고 멈추고 그럴 때는 계속 뭐 계속이라든가 뭐고 이런 더 뭐 이렇게 쓰면 바로 그 다음 문맥들이 나옵니다. 공공신학과 교회라는 주제의 천자 논술을 해보자 이렇게 권유형으로 썼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이 공공신학과 교회라는 주제의 내용들은 공공신학 자체 자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자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지 제시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공공신학과 교회라는 주제의 논술을 천자로 부탁을 했는데 아주 좋은 그러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요거를 그냥 카피해서 그대로 레포트를 제출을 해도 공부하는 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윤리상, 기독교 윤리상, 신앙 윤리상 그러면 안 되겠죠. 참고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만 멈췄길래 제가 keep going이라고 썼더니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제가 뭐 이걸 잘했다, 뭐 내가 모범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요렇게 한번 접근을 해봤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사역자분들이 보시면 더 좋은 적용들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영상을 올려봅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독교 세계관 이론에서 중요한 학자들이 누구인가 라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답들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어, 칼바르트까지는 뭐 조금 괜찮았는데 이제 오래전 옛날에 중요했던 학자들, 신학자들을 많이 제시했고요. 아마 조금 더 제목 제시를 조금 더 다르게 했으면 뭐 현대 기독교 세관이론 중요한 현대 학자들 이런 식으로 썼으면 근래에 활동하셨던 학자분들이 어, 나올 수 있었겠죠. 프란 셰퍼라든가 이런 분들, 존 스투트도 뭐 가능할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툴을 하나 주셨는데 우리가 이 도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또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더 확장하고 모든 영역 가운데 이런 미디어나 온라인이나 이런 AI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신 도구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들 나눠주시고요. 또 저보다 더 잘 활용하는 분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링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